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옵나이다. 72년 전에 이곳에 속초 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할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란 속에도 복음의 씨앗을 이곳에 심으시고 고향을 잃고 내려오신 실향민들과 속초 지역의 주민들이 믿음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속초 중앙교회를 우뚝 세워주시고 강원 동로에뿐만 아니라 속초 지역과 여러 곳에 특별히 지난번 산불로 인해 어려웠을 때 한국교회와 연결하며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내다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하신 가운데 강석훈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1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되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우둔한 영혼을 밝혀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어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초 중앙교회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을 뚜렷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없는 이에게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도약의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으니 속초 중앙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모든 사람이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와서 등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초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데 속초 중앙교회를 최전방에 세우셔서 크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넓은 사랑과 이해심을 주셔서 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연합할 뿐만 아니라 속초 중앙교회 이름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게 하시고 교도소며 군선교며 다양한 사역에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을 섬기는 함께 협력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젊은 패기 속에 믿음의 원숙함도 더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앞으로 보내시는 곳에서 한국교회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장로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론과 훌과 같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협력하여 장로로 섬기는 이 장로님들의 섬기는 그 시간 동안에 교회가 부흥되고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존경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신앙의 귀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다 다비다 같이 사랑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품어주며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다 스데반같이 빌립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는 신령한 집사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 속초중앙교회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세상에 나가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부하는 대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모든 학업 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주신 영감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가정의 보배요, 교회 기둥이요, 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주의 종들이 속초중앙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가는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유아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품 안에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태중에 잉태된 생명이 있다면 때가 되었을 때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신 줄 압니다.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몸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사단이 그 믿음을 노략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영안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승리하시도록 여생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초중앙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널리 퍼진 것처럼 이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강원 동로의 속초 지역 강원도 전역을 넘어서 한국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초는 지방의 도시요 인구가 늘기 어려운 곳이고 여러 가지 지역적 핸디캡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아름다운 교회, 또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능하고 불초한 종을 보내셔서 5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데 잘못 전한 것은 다 잊혀지게 해주시고 은혜가 된 말씀은 성도들의 가슴에 살아서 끝까지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봉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복 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그 삶을 복 주시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큰 영광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사오니 속초중앙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도들 모두가 행복하여 샬롬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오 주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며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생명의 구주요 속초중앙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속초에 있구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그냥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가보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정이 밝으시고 천국에서 막 내려오신 분들 같이
어떤 교회는 군데군데 지옥에서 막 출장 나온 사람 같은 그런 이들이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앉아 있는 분도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웃지도 않아요. 우선 잘 웃는 거는 그 마음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율동도 잘하고 마지막에 축복하는 찬양할 때 보니까 God bless you 할 때 또 요렇게 하시는 여러분 복된 교회 다니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거 정말 성도가 누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앗기시면 안 돼요.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집회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곤 하는데 교회가 어렵다고 누가 걱정해 주나요? 아무도 걱정 안 해줍니다. 한국 교회가 요새 어렵대더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충격을 받거나 혹은 또 무슨 자문회의를 만들거나 긴급 가기를 소집해서 한국 교회를 위한 대책을 세워라 그런 거 안 합니다. 속초 시장님도 속초의 교회들이 어렵든지 별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별 관심이 없고 또 더군다나 우리 한국 교회를 코로나 때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우리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퍼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막 교회를 비난하고 뭐 굉장했잖아요. 이런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누구도 우리를 걱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어질 겁니다.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교회 지상주의자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고 여기 모여서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데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지키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찾아서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어요. 속초는 도시가 뭐 이렇게 서로 잘 아시니까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고 그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금방 좀 표시도 나고 좀 그렇겠죠. 근데 저 수도권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옮겨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치 쇼핑 다니듯이 교회를 쇼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러면서 뭐 이 목사님 이렇고 저 목사님 저렇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요새는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설교 같은 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유튜브에 좋은 메시지도 있지만은 분별력 없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르면서 듣다 보면은 2단, 3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들을 때 가장 안전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던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떠도는 얘기들은 다 검증되지 않은 얘기가 많고 위험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성도들을 사랑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사가 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왜 나 같은 사람 목사 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하고 목사를 비교해 보면요 이런 점이 있어요. 성도들은
주일날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월요일날 새벽까지 출근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주일날 설교했다고 월요일날은 목회자들이 쉬는 날로 인식되고 있어요. 물론 월요일날도 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월요일은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쉬는 날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 성도들은 월요일날은 목사님한테 전화도 안 해요. 오늘 목사님 쉬시는 날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목사는 월요일날 쉬는데 성도는 월요일도 안 쉬어요. 출근하니까. 그죠? 누가 더 잘 믿는 거겠습니까? 월요일날 쉬는 목사입니까? 월요일날도 안 쉬고 주일날도 봉사하는 성도입니까?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예수 믿고, 물론 목사도 헌금을 드리지만은 목사는 생활비를 교회가 주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말로 말하면 목사는 받으면서 믿고 성도들은 바치면서 믿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더 예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훨씬 예뻐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만히 저를 볼 때, 야, 너 목사 안 됐으면 새벽 기도 나갔겠냐?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새벽 기도 안 나갔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근데 목사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너 목사 안 됐으면 새벽 기도 안 나왔겠지. 그리고 너 목사 안 됐으면 11조 꼬박꼬박 바쳤겠냐? 아마 떼먹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기 때문에 안 바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드린 게 있으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왜 안 바치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요, 목사가 안 됐으면 이 교회도 잘 안 나가고 11조도 안 바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올 게 뻔하니까 목사를 시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만들고. 목사기 때문에 주일날 못 빠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빠지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좋아서 주일날 개근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개근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여전도사님이 주일 오후가 되면은 그날 결석한 성도들을 다 체크해요. 그래서 주중에 연락도 하고 신방도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1시간 정도 체크하면은 누가 오늘 왜 안 나왔는지 다 나와요. 그래갖고 연락을 드리고 어디 아프신가, 뭐 어려운 일이 있나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냥 쭉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갑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단 한 번도 안 빠지던 박위근 씨가 요새 몇 주째 빠지네. 무슨 일이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박위근 씨가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던 박위근 씨가 요새 몇 주째 왜 빠지지? 이렇게 전도사님이. 근데 그 박 목사님이 해외 가셨거든요. 해외 선교지 가신 거를 여전도사님이 깜빡하고, 이 박위근 씨가 생전 안 빠지는 사람인데 요새 계속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생전 안 빠지죠. 그래서 왜 목사를 시켰냐 하면은, 목사 안 시켰으면은 이게 신앙생활 못할 것 같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이제 목사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뭐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니고 약점도 많잖아요. 거기다 또 성격이 좀 못된 목사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저 목사는 성질도 더럽고 뭐 저렇게 하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그래갖고 나는 저 목사가 설교하는 건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서 귀를 막는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많죠 뭐.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고, 그래서 영혼이 이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설교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목사님을 여기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목사님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내가 이 교회 교인인데, 성도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냥 어린애가 엄마가 해주는 밥을 안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 24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사 먹겠어,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 2, 3년 전에 2년쯤 된 것 같으네요. 서울로에 소속된 장로님들이 몇백 명 세문안교회 예배당에서 수련회를 모였습니다. 그 저보고 자유 주제로 이제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한 2시간 가까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에 자부심이 강한 장로님들이 몇백 명 모였는데 무슨 얘기 할까 그러다가 좀 그분들 듣기 민망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의 사명이 뭡니까? 장로님들의 사명이 뭐 교회 운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장로님들의 가장 큰 사명은 정말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교회에 모셔오는 거라고. 장로님들이 나서서 정말 주님의 심성을 닮은 목사님을 모셔다 놓으면 목회는 그 목사님이 하는 거지 장로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목사님만 모셔다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알아서 설교하고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알아서 다 제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멍석만 깔아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모실 때 목사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회사 직원 뽑듯이 뽑는다, 뽑아.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목사님들 후보자들 쭉 앉혀놓고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무슨 신문 하듯이 물어본다. 당신 목회 목회 비전이 뭐요? 이러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가 된다면 어떤 목회를 하고 싶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웃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장로님들은 그 교회에서 몇십 년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향이 어떤지,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아는 장로님들이고, 이 목사님은 한 번도 그 교회에 와본 적도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의 성향이 어떤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 교회에 오면 어떤 목회를 할 건지 계획서를 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맞는 목회 계획서가 나오려면은 한 3년은 목회를 해봐야 돼요. 그 교회 와서 한 3년은 지내봐야 이 교회는 이렇구나 해야 그 다음에 뭔가 처방이 나오는 거죠. 의사도 환자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대고 그 얼굴에다 대고 무슨 암입니다 이럽니까? 안 그러거든요. 들어와서 앉으면은 인사하고 어디가 불편하냐고 찬찬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청진기도 예전에 다 대보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필요한 검사도 하잖아요. 엑스레이, CT 뭐 다 해보고 이런저런 검사, 피 검사 뭐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진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가 안 좋으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뭐 처방을 해서 뭐 수술을 하든지 하는 거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 교회 아직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후보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을 내라고 그러면 뭐 아는 게 있어야 계획이 나오죠. 그럼 그 목사님들이 내라고 하니까 내긴 내요. 내기는 뭐 A4 몇 장 써가지고 내는데 그 교회 현실과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 목사님이 부임해 와도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돼요. 와서 보니까 전혀 그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목사님이 냈던 목회 계획서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목회 계획서랑 다르지 않냐 이렇게 또 비난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전혀 아니니까 새로운 처방을 내린 건데, 마치 청진기도 대보기 전에 뭐 회스타를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아프다. 그럼 약을 바꿔야 되는 건데 약 바꾼다고 비난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온 목사는 목회 계획서대로 안 한다 막 이러고,
하여튼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목자가 될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정중하게 가서 모셔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뽑는 거예요. 여러 명의 후보자를 놓고 마치 회사 직원 뽑듯이 뽑아가지고 그럼 장로님들은 다 60이 넘어가는데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40살 조금 넘으면 세상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죠. 목회를 오래 한 분들은 관록이 쌓였겠지만 아직 담임 목회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실수도 많고 연약하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 원숙하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숙하고 잘하려면은 한 10년, 20년 지나야 되는 거지.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성도들은. 그러면서 이번에 뽑은 목사가 영 시원치 않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부터가 이번에 우리가 잘못 뽑았어. 이러면서 그 설교를 듣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 장로님의 영혼은 빼빼 말라가는 것입니다. 영양실조가 걸려서.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집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아들, 며느리, 사위, 딸 다 모여요. 모이면은 애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버지가 뽑으셨는데 어떠세요? 그러면은 실수해서 잘못 뽑은 것 같아. 영 형편없어. 이러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좀 무시하는 듯이 얘기하면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목사님을 존중하는 걸 배우겠어요? 우리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형편없다는. 그럼 그 자식들도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장로님의 영혼이 영양실조 걸려서 삐삐 말라가고 자식들의 영혼도 다 빼빼 말라가가지고 그 집안이 복을 못 받아요. 그 집안의 믿음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2대 3대 내려가다 보면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자식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집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거는. 그런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 좀 젊어서 세상 경험은 없으시지만 정말 진실한 목사님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신다. 비록 젊은 분이 설교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다. 나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감동받고 은혜 받는다. 이러면서 자녀들한테 너희들도 목사님 귀한 줄 알아라.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잘 듣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자라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집안에서부터 가르치면 자녀들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잘 듣고 영혼이 살찌고 그래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저는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나보다 훌륭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세상 경험도 못하기도 하고 다 미숙할 수도 있어요. 또 막말로 말해보면 장로님들은 막 명문대학 나오고 훌륭한 분도 많은데 목사님들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목사 된 분들이 과거에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공부도 못한 목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학벌이 좋아서 불렀나요? 베드로가 IQ가 좋아서 불렀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없는 거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겐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무능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은혜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은혜로 된다는 걸 믿긴 믿는데 막상 현실에 가면 다 계산해보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럼 이제 부목사님을 몇 분 모십니다. 이렇게 기도 공부에 광고를 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젊은 목사님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 후배들 한참 후배니까 이미 와서 계신 목사님들이 한번 그 서류를 보고 이제 1차로 이렇게 걸르든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이분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평판이 어떤지, 충성된 분인지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한테 줘요.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 요번에는 요 그룹에 속한 분들을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주는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면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그룹에 들지 못한, 거기 빠져 있는 분들의 서류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분은 면접 대상으로 분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분은 면접 대상자로 포함을 안 시켰는가 그랬더니 건강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건강. 가만히 그걸 읽어보니까 그분이 자신은 20살 조금 넘어가지고 암을 앓았다. 그래서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게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혹시 또 재발하거나 그러면은 교회 일하다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분을 일단 이렇게 빼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우리가 만나보자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체도 튼튼한 게 좋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약한 죽음의 고비를 넘나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한번 우리가 만나봐야 된다. 만나보니까 사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신이 면접 대상에서도 빠졌었고 그런데 지금 영락교회 목사가 돼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암을 알아본 목사하고 그런 걸 알아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설교의 깊이가 다릅니다. 설교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훌륭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목사 된 그날부터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다 미숙했는데 성도들이 사랑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10년, 20년, 30년 한국교회 그 토양에서 그 목사님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30몇 살일 때는 미숙했는데 한 50 넘으니까 원숙한 목사님이 됐고 그 아주 모관하고 못됐던 성품도 다듬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초중앙교회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큰 격려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 그럼 이 강단이 살아납니다. 이 강단. 목사님들이 여기 설 때 거룩한 영광 가운데 힘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단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강단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옛날 교부들도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러고 신자들은 아기라고 그랬어요. 아기가 엄마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신자들은 교회 없이는 못 사는데 이 교회가 젖을 공급하는 거죠. 아기에게 어머니처럼 말씀의 젖을 공급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강단이 복을 받으면 정말 좋은 젖 같은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공급될 때 성도들은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 많이 격려해 드리시고 저희 아버님도 장로로 살면서 고심이 깊더라고요.
장로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잘 모르는 고통도 많고 짐이 무겁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잘 감당하시도록 격려도 많이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속초 중앙교회를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정말 기름진 포도원 같은 교회가 되고 여기 누가 오든지 여기 심기기만 하면은 잘 자라도록 토양이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갖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와가지고 오른손 마른 사람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그 무리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무리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은 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죠. 근데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은 그 사람을 보고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해서 지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운데 서긴 섰어요. 근데 분위기가 참 이게 불편한 거죠. 한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좀 안 된 말로 째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녀석이 저 예수가 일어나라고 한다고 일어나 한가운데 섰어?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세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겁에 질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희망 없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살다 죽나 어떻게 살다 죽나 그냥 내가 마지막 희망을 저 예수님에게 한번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다. 지금 가운데 일어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에게 무리를 둘러보신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아까 우리 읽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손이 이게 말라붙어 가지고 안 움직이잖아. 이게 안 움직여요. 그런데 손이 바짝 말랐어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마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뼈와 근육이 다 이렇게 앙상하게 돼 있고 쓰지 못한 지가 오래서 못 움직이는 거죠, 그죠? 우리 풍으로 쓰러지셨던 분들 보면 한쪽이 마비된 분들은 손을 이렇게 하고는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밀어? 이걸 내밀 수 있으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질 않지. 이게 안 되는 건데 안 되잖아요. 안 내밀어지니까 지금까지 고통받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내밀어지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저 예수 선생님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던 것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내밀어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였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내밀었더니 그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는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에요. 그게 기적인 것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그 부산의 교회 부임하니까 땅 100평에다가 예배당을 딱 이렇게 지어가지고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 40평을 더 사가지고 조그마한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게 이제 사택인 거예요. 관리 집사님도 살고 뭐 그 2층에는 여전도사님도 살고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마당은 하나도 없고 마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길이고
차를 한 대도 댈 데가 없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당이 좀 컸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계기가 없고 교회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또 거기는 섬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많이 사셨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장기 둘 때 차포 떼고 둔다 그런 말처럼 남자 성도들이 교회 좀 많이 있어야 교회 일도 힘있게 할 텐데 건강한 남자들은 다 상선 어선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가면은 그 다음에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때는 원양 어선 저 포클랜드 같은 데 가면은 한 번 나가면 한 3년 있어야 집에 옵니다. 3년. 저는 원양 어선이 바다에 나갔다가 항구에 들어왔다 이렇게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수역에 가서 계속 거기 떠 있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잡으면 이제 항구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운반선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고기를 받아가지고 가고 선원들은 계속 거기서 또 고기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 출렁이는 그 배 위에서 원양어선은 크지 않습니다. 무슨 컨테이너선 같은 거는 축구장 몇 개의 넓이만큼 크지만은 원양어선은 배가 조그매요. 출렁거림이 심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출항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배에 타가지고 그 선원들이 안 좋아하죠. 목사가 타는 거를. 그 사람들은 돼지 머리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타서 이제 그 선원 방이 조그마한데 이렇게 침대가 있고 이렇게 혼자서 지내도록 돼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거기 조금 앉아서 있다 나오면은 배가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1시간만 있다 나와도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배는 바다 한복판에서만 위험한 게 아니라 부두에 대놓은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두에서 배로 건너갈 때 널빤지 같은 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빠지는 수도 있어요. 선원들이 술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골로 건너가다가 배 밑으로 빠지면은 못 나옵니다. 배 밑창에 이렇게 몸이 떠오르면은 그래서 이제 사고 나는 것도 제가 여러 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출항해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내하고 애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가끔 그 여인들이 정숙하지 못하면 돈 가지고 도망가는 여자도 있고 한 번은 부인은 믿음이 별로 없고 남편은 신실한데 배에 나가니까 출항하기 전에 아내하고 애를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 목사님 저 또 출항합니다. 아, 그러세요? 오랫동안 나가 계시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내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맡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목사님 월급 봉투 좀 맡아주세요. 아내가 돈 관리를 잘 못한 아내가 돈 이게 경제 관념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월급 들어오는 거 다 쓰면 나중에 집도 장만 못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몇 년 잘 모으면 집도 아파트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어려운 곳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뭐 교회를 뭐 짓는 게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하여튼 목사가 새로 오니까 이제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 우리가 전에부터 예배당을 하나 새로 짓고 싶었는데 이제 목사님 왔으니까 시작을 하죠. 근데 32살짜리 목사가 무슨 교회를 접었겠어요. 아무 경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저기 예배당 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우리 헌금부터 작정을 합시다.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헌금 작정을 하고 또 뭐 땅도 보러 다니는데 땅이 없어가지고요 몇 년을 헤매고 다녔어요. 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평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140평이니까 그래도 한 뭐 500평은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유 500평 가지고 뭐 하겠나. 그래도 1000평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우리 1000평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1000평 주여 1000평 이렇게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참 답답하게 땅이 없더라고요. 돈도 없지만 물론 1000평짜리 땅이 나타나도 큰일이에요. 사실은 돈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몇 년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은 헌금을 조금씩 해갖고 그렇게 모으는데, 어느 날 이제 부동산 하는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여기 땅이 하나 나왔는데 경매가 아니라 그 공장 그 창고 문을 닫으면서 나왔습니다. 몇 평인데요? 450평인데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됐다고, 지금 있는 거에 3배도 넘는데 450평은 됐지 뭐, 그러면서 그 450평을 사자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1000평이래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땅이 없으니까. 450평을 모은 돈에다가 또 빚을 더 내가지고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는 이제 예배당을 져야 되는데 예배당 지을 돈이 없잖아요. 땅 사는 것도 벌써 빚을 졌으니까. 그리고 예배당을 뭐 앉을 수는 없으니까 땅을 또 저당 잡혀가지고 하여튼 뭐 져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행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설계도 맡겨가지고 설계가 진행이 되는데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분명히 기도는 몇 년 동안 1000평 달라고 했는데 왜 450평으로 만족하지? 기도한 거랑 현실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하는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집사님하고 저랑 둘이는 계속 1000평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둘이는 기도를 계속하고 저 흥분한 성도들은 설계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했죠. 근데 설계가 한 반쯤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산 땅이랑 붙어 있는 땅, 그건 두부 공장입니다. 두부 공장. 두부 공장이 부산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 회사 두부 공장이. 근데 회사에 내분이 생겨서 공장 하나를 급히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우리한테 혹시 사지 않겠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싸게 판다는 거예요. 시가보다 싸게 판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을 오시도록 해가지고 이거 두부 공장 판다는데 건축하지 말고 건물 질 돈으로 땅을 삽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계만 해놓고 짓지 말고 땅을 먼저 삽시다. 그래요. 근데 그 땅이 538평이더라고요. 538평을 우여곡절 끝에 또 순전히 빚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450에다 538을 더하니까 1000평에서 12평이 모자라죠. 거의 1000평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측량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두 땅을 합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측량을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뒤에 두부 공장 뒤에 CU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CUG가 몇 평이냐 그랬더니 12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2평을 우리가 시청에다 말해가지고 불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1000평이에요. 성도들은 기도대로 된다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2000평 그럴 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왜 2000평 안 그랬을까? 그래갖고 이제 1000평이라는 땅을 확보했어. 두부 공장이 지은 지가 한 50년도 넘은 콘크리트 건물인데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층고가 보통 건물 2층쯤 돼요. 1층 하나가. 그런 게 2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건물 4층 높이쯤 돼요. 이거를 가운데 이렇게 스라브를 쳐가지고 2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층을 개조해가지고 본당으로 만들면 의자 갖다 놓고 그냥 뭐 예배 한 10년 들이다가 성도가 좀 늘어나면 그때 가서 예배당 지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니 설계도 하는데 내친 김에 지읍시다. 돈 있어야 짓죠. 그래도 성도들이 믿음에 눈이 멀면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갖고 내친 김에 짓자는 거예요. 이미 빚이 많은데 건물까지 어떻게 짓습니까? 근데 뭐 하여튼 우리가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 요청해서 어린이집 융자도 받고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여튼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교회가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가 됐는데 이게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공사 현장에 울타리를 둘러쳐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동네 주민들이 거기 교회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몇십 명의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들어놓는 거예요. 거기 절대 예배당 못 짓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도 못 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재판을 이제 하게 됐어요. 우리 땅이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다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는데 동네 주민이 못 짓게 하는 거,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재판을 1년 넘게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긴 판결문을 거기서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판결문 아무 소용 없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그래서 그 인부들만 나타나면 아주머니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인부들이 나타나면 아주머니들이 더 먼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1년 넘게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있으니까 착공 예배도 못 드리고 중단해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냥 안타깝게. 우린 은행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경찰서 형사과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왜 교회 안 짓습니까? 아니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뭐 도와주시려고. 예.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목사님 제가 전투 경찰을 한 100명 이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전투 경찰을 보내준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부탁하러 온 거는 불상사가 일어나야 전투경찰이 출동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상사를 일으켜 달래요. 저보고. 불상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경찰 재밌어요. 목사님 교인들을 뒀다 어디다 씁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었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막 들어눕고 그러거들랑 교인들을 많이 동원하라고. 그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을 거기서 이렇게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육탄전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 동네 아주머니들을 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충돌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전투 경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그냥은 출동 못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금요 권찰에 모이는 금요일 날 이제 비상 연락망으로 연락을 했어. 오늘은 권찰회가 없고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 찬송 가지고 올 필요 없고 예쁘게 맵시 내고 치마 입고 오지 말고 질긴 청바지 입고 싸울 준비 단단히 해가지고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그 다음부터는 막 서로 밀치고 막 우리 예배당 짓는데 왜 못 짓게 하냐 뭐 그러면서 아휴. 그리고 거기 이제 영도에 준종합병원이 2개 있는데 해동병원, 영도병원 앰뷸런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도 실어가고 동네 주민도 실어가고 전투 경찰이 버스 4대만큼 출동했어요. 한 150명 왔는지. 그래갖고 이제 주민과 교인을 쫙 분리시켜 가지고 뺑 둘러쌌어요. 겹으로. 그렇게 둘러싸서 격리시킨 가운데 인부들이 와서 울타리를 치는데 3시간 만에 다 치더라고. 2년 가까이 못 치던 울타리를 공사장 쫙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산의 일간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영도의 모교회 괄호 열고 목사 김은성 그리고 뭐 이렇게 전투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세상은 이상하더라. 우리가 그동안에 그분들하고 좋은 대화도 많이 했고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뭘 원하십니까? 왜 교회를 못 짓게 합니까? 해달라는 거 얘기하면 해드릴게요. 그래도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못 짓다 그랬거든요. 무조건 못 짓게 하던 분들이 그날 그 일이 있고 나니까 갑자기 풀이 꺾이면서 그 대표가 연락을 해왔는데 대화하자. 우리 장로님들이 나갔더니 뭘 요구하세요? 이 마당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6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귀를 의심했어요. 한 6억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60만 원을 뭐에 쓰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동안 제 현수막도 만들었고 데모할 때 짜장면도 사 먹고 그랬는데 그 비용 들어간 게 그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앰뷸런스 타고 실려간 분들 있잖아요. 입원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치료비는 우리 교회가 다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싹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지하 공사 땅 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하 1층이 되고 뭐 이렇게 성도들이 기뻐서 늘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는 중인데 불청객이 왔어요. 공사를 빨리 못 끝낸 이유죠. 그 불청객이 IMF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빚이 수십억인데 교인은 한 300여 명 되는데 빚을 뭐 한 30몇 억을 지고 그리고 은행 이자가 19%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자를 얼마나 많이 내야 되는지 가난한 성도들이 금반지 다 뺏어내고 진짜 금리빨까지 뺏어낸다고 할 정도로 있는 대로 다 털어서 갖다 바쳐도 이자 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시공하던 회사가 없어졌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사장님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회사 그냥 없어져 버리고 공사는 중단됐고 그리고 은행 이자는 폭등했고 IMF가 오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으니까 헌금도 못 드리고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문 닫겠구나. 진짜 최대 위기를 만났어요. 거기다가 장로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해법을 두고 의견이 달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날 어느 주일날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다 오니까 분위기가 뒤숭숭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장로님들끼리 교회 마당에서 그 옛날 예배당 그 마당도 아니 교회 앞에 뜰이죠. 그냥 길이죠, 길. 사람들 오가는 길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교회가 장로님들끼리 멱살 잡고 성도들 보는 앞에서 길가에서 싸우고 교회 돈은 하나도 없고 큰일 났구나. 정말 암담한 거예요. 암담해. 이 사람 얘기로 하면 손만 마른 게 아니라 다 마른 거나 마찬가지. 교회가 희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만나자고 그래서 나가서 어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더니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장로님이 막 흐느껴 울더니 사람들도 많은 커피숍에서 울더니 뭘 꺼내주는 거예요. 하얀 봉투를. 저는 뭐 수표라도 들었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장로 사직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먼저 냈어야 되는데 선수를 빼앗겼구나. 나보다 나이가 맏형님 같이 한참 많은 분이 이제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목사한테 장로 못하겠다고. 그럼 그 장로님이 장로 못하면 그다음 누가 합니까? 이거 수습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진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계신 그분한테 말해봤자 아무 해결책도 없고 애 붙들고 말을 하겠어요? 누구한테? 땅을 파서 돈을 어디서 캐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런 지경에 몰렸어요. 이제 한두 달 안에 교회가 공중분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나가서 엎드려 있으면 기도도 안 나오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희망이 없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떡할 건데? 그냥 주저앉을 거냐?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다. 네 교회가 아닌데 왜 네가 걱정하냐? 그럼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교회다. 내 교회.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다 대책이 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전에는 목사가 교회를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담임 목사가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걸 알게 돼서 너의 교회가 아니고 나의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떨고 있냐고. 그럼 저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냥 네 할 일을 해라. 네 할 일을 해라. 너는 목사니까 설교 열심히 하고 어려운 성도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여러분 참 놀랍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사표 내는 상황에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저라도 나서서 뭐 해결책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구해야죠. 그 돈을 구하러 나섰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노회 안에 다른 교회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참 황당한 일이죠. 다른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 교회 사정 아시죠? 그러니까 아유,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가 지금은 돈이 떨어졌고요, 이자도 못 낼 형편이고요, 여차저차 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장로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형제간에도 돈을 주고받는 게 어려운데 그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교회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그러면서 즉석에서 2억을 주더라고요. 2억을 그 직원 불러가지고 은행에서 이 교회로 돈 보내주라고. 아유, 뭐 차용증도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뭐 교회가 나중에 갚으면 갚고 못 갚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목사님 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하는 마음으로 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팍 돌아가면서 2억이면 이자 몇 달치는 되겠다. 몇 달은 버틸 수 있겠다. 이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빨리 어떻게 해서 공사를 조금만 하면 어린이집 융자가 나라로부터 나올 거고 우선 철근을 살 수 있고 시멘트를 살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겠나? 그런. 근데 2억 가지고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장로님을 찾아갔죠. 그래갖고 똑같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요 6억을 주셨어요. 6억. 아유, 참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나이 40도 안 된 목사 뭘 보고 돈을 2억을 주고 6억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들이 저를 끔찍이 사랑해 주셨어요. 젊은 목사가 기가 꺾일까 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직도 그 장로님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저를 참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급한 불을 끈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돈부터 갚아드렸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다 짓고 헌당은 못했지만 입당 예배도 드렸고 빚은 있지만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제일 어렵던 그 한 해, 제일 어려웠던 그 한 해 동안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한 300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 해 연초에 그 성도들이 다 실직자가 돼가지고 헌금도 못 바치고 빚을 그 이자를 못 갚아서 고전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 교회는 금방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연말에 가보니까 성도가 거의 500명이 됐더라고요. 단 한 해 동안에.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1년에 1000명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어. 저 교회가 비 가운데로 걸어간대더라. 그래갖고 1000명 정도 매년 오면요 다 떨어져 나가고 남는 분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어도 교회가 그냥 매주 등록하는 사람이 20-30명 있는 거예요. 매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목사가 그 목사고 뭐 똑같은데 예배당 짓기 전에도 저는 대머리였고 지은 다음에도 대머리고 똑같은데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 장로님들 다 똑같은 그 장로님이고 똑같은데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겼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경험들이 우리 집안에 많았어요. 저희 가정에. 우리 아이들 질병을 통해서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거기 목숨을 걸듯이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손을 쭉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이렇게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루 이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10년째 이 말라 있는 겁니다. 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자꾸 자기 얘기를 늘어나요. 근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쭉 펴진 것이에요. 쭉 펴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믿음 있는 자의 승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건 똑똑한 사람의 승리, 집안 좋은 사람의 승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지만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다고 다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매달린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길거리를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가지고 길거리를 가득히 메우고 내려가는데 몸이 막 부딪힐 정도예요. 근데 어딜 가시는 길이냐 하면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야이로네 집으로 가시는 중인데 인파가 너무 많이 따라와가지고 길거리가 꽉 찼어요, 사람으로. 그런데 그때 돌발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무려 12해 동안 12년 동안 병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앓는 병은 혈루증이라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여자는 부정을 탄, 종교적으로 말하면 혈루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 많은데 오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돈만 다 날리고 병은 점점 깊어졌다. 여자로서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유대 여자들은 보통 한 15살, 16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하여튼 거기 등장한 겁니다. 만약에 이 여성도 한 15살에 시집을 갔다면 지금 이 여자가 한 25살 된 여자라면 어떤 계산이 나올까요? 아마 시집 가서 결혼 생활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12해를 앓았다는 거 보면은 시집 가기 전에는 건강했겠죠. 그러면 시집 가서 몇 년 있다가 아팠다면 이 여자가 한 30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편하고도 이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불쌍한 여자죠. 집 바깥에 나가기가 두렵고 그 혈루가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 유출 증세로 괴로워하던 어느 날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런다는데 그분이 지금 가버나움에 오셨다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저기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 하면은 내가 가서 저분의 이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내가 나을 텐데. 여러분 이건 정말 파격적 생각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 비집고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등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딱 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깨끗하게 낫게 했어요.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멈춰 서셨어요. 멈춰 서시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애워싸고 걸어가면서 서로 밀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지금 당연하지, 누가 손을 댔냐고 묻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제자들이 오히려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이 그 집에서 괴로워하는 것도 아셨고 그 여인이 등 뒤로 다가오고 계시는 것도 다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빨리 나와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네 생각대로 내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너를 고쳐주겠다. 빨리 가까이 와라. 그 여인이 손을 댈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다 아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왜 물으셨을까요? 다 아시면서. 그거는 등 뒤에 있는 그 여인을 당신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뒤에 서 있던 여인을 앞에 세우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가볍게 대하면은 누가 불러도 이렇게 대충 보고 말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찮은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앞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축복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주님의 여인이 됐어요. 주님의 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여인은 정말 그날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여인이 뭘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나요? 주님을 향해 손 내미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도 손을 내밀잖아요. 그죠? 그 여인도 손을 내밀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 보고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마비된 손도 풀릴 줄 믿고 손을 내밀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여인은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버나움에 사는 여인이었는지 딴 동네 여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계속해서 그 길거리에 자주자주 왔을 거다. 여러분, 요 밑에 와홍치 해변, 우리 여기 속초 바닷가 그 해수욕장, 거기가 2018년 한 5월 달쯤에 우리 아들이 장가 가기 전에, 그때가 이제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 모였을 때인데 그때 쉬는 날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반바지 입고 물에 들어가서 물장난도 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 와가지고 같이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족 카톡에 올렸어요. 너희들과 함께 왔던 곳이다. 옛날 생각이 나고. 그때는 다 결혼 안 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미국에도 살고 뭐 울산에도 살고 그때가 참 그립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애들 답이 응 생각나는 것 같아. 그게 다예요. 애들은 나는 그때가 그립다 그러면 자기들도 우리도 그때가 그리워 이래야 되는데 얘들은 자기들 사는데 바빠가지고 생각나는 것 같대요. 싱거운 녀석들이죠. 저만 가슴이 짠하지 자기들은 사느라고 그냥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음이 짠하거든요. 아, 여기 그때 다 있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 해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퍼져나갈 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가끔 그 길거리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 여자가 왜 여기 와서 서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주님은 거기 서 계셨고 저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주님의 딸이 됐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저는 지금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복음의 사람으로 잘 살다가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은 믿음의 손 내미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나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면서 험난한 인생길을 잘 걸어서 천국에 도달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린애도 할 수 있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손이 회복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됐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손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게 다 완전히 회복된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에 이어서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저 예수 우리가 걱정한 대로 안식일인데도 병을 고쳐? 이렇게 화를 확 내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말랐다가 회복된 사람에게 와서 축하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놈이 이러면서 째려보고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순박한 그 마을의 주민들은 다가와서 손 좀 만져보세. 자네 손이 펴졌구만. 우리 예수 선생님이 대단하시구만. 자네 오늘 기적을 경험했네. 축하하네. 그러면서 막 얼싸안고 축복해 줬을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이 이게 펴지다니, 내 인생이 이제 펴졌구나, 그러면서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내 보세요 이 손이, 이렇게 하면서 그날 일어났던 일을 평생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평생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손이 원래는 이렇게 됐었는데요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간증합니다. 간증.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석조중앙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바로 그겁니다. 간증하고 복음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손이 펴졌으니까 옛날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 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이후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손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쩌녁에 제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하시면서 또박또박 말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바로 말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내가 열심히 복음을 말해야지. 그런 생각이, 이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입을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 경건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찬송하고 설교를 전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손이 펴졌으니까 이 손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부도났던 사업이 회복이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셨걸랑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손으로 어떻게 살았을지 참 궁금해요. 이어령 교수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받느냐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에서 예수님의 손을 보면, 저도 자세히 보질 않아 잘 모르겠는데, 한 손은 주먹을 쥐고 계시고 한 손은 이렇게 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왼손은 이렇게 펴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대개 보면은 실물을 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조그만 걸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을 펴고 계시고 오른손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둘 다 펴거나 둘 다 움켜쥐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분은 주먹을 쥔 손은 이거는 투쟁의 손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맞서고 불의와 맞서고 비진리와 맞서서 응징하시고 투쟁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다.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을 편 거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는 포용과 용서와 사랑의 손이라고. 그래서 이 두 손을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이어령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설명이 그럴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손으로 남을 때릴 수도 있지만 남을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손으로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그걸로 소득을 거둘 수도 있고, 그 거둔 소득을 남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모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 손이 복을 받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손이 회복된다는 건 상징성이 많아요. 이 사람이 오른손 마른 게 펴진 건데 이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해 보면 일하지 않던 사람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라요. 마비돼서 못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건강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모으면 기도의 손이 되는 거니까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손이니까 이 손에 힘이 빠지기 전에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으로 남을 격려할 수 있으니까 힘들죠 그러면서 어깨 한번 쳐주고, 힘내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이 손은 아름답게 쓰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많은 수확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의 두 손이 축복의 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손은요, 뭘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손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손에 못이 박혔어요. 우리 손에도 못이 박히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두 손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 손으로 죄 짓고 이 손으로 남을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성흔이 생기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그런 흔적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떤 동굴에 있을 때 견디기 힘든 어떤 고통을 경험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더니 두 손과 옆구리에 성흔이, 거룩한 흔적이, 상처의 흔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전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이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속초중앙교회 성도들의 두 손이 펴지시기를 축복하고 그 두 손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다니면서 이제 간증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한 토막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첫날 저녁부터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여기 몇 절 안 되는 짧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성경을 읽을 때 한 1, 2분에 그냥 쑥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를 여러분 꼭 지키고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장애가 되고 내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이 더 중첩이 돼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도 가깝다고 그랬으니까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시고 한가운데 서라고 하시는, 우리가 구석에 쪼그리고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두 어깨를 펴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한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손을, 이제는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할 때 믿음으로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 그 주인공이 된 그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적으로 존재하다가 멸망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구경꾼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속초중앙교회 성도들은 구경꾼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은혜의 주인공으로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 한 토막이잖아요. 이야기. 이 산손 말랐던 사람을 두고 누가 자네 그 어떻게 해서 손이 마르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펴게 됐고 지금 그 손으로 뭐하고 사는지 한번 말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긴 얘기거리가 밤을 새워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요 처음엔 건강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손이 마른 이후에 비참하게 살았던 얘기, 가난했던 얘기,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얘기, 그 괴로움과 고통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눈물 찍어내고, 그런데 그날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날 안식일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얘기, 손이 회복된 얘기, 그 이후에 얼마나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를 쭉 얘기할 거예요. 이게 스토리죠, 스토리.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나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를 붙들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이야기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토막토막 이야기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 그럼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만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는 거죠. 저희 집안에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고요, 저 개인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새로 생기고 새로 생기고 새로 생기는데, 모든 이야기 속에 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새로운 이야기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 속초중앙교회 전도 집회에 와서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도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긴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속초중앙교회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성경책도 구해서 읽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면은 여러분 인생 속에도 그런 이야기거리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린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속초에 계속 사시고 저는 오늘 밤에 서울로 가서 살고 그러지만, 그래갖고 이제 남남되는 게 아니라 잠깐 세상에서 흩어져 살다가 멀지 않은 나중에 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걸랑 모른 척하지 마시고 거기서 우리 만날 때 다 같이 주님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집회를 이제 마치는데 사실 이런 집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요 강사는 그냥 왔다 가요. 그렇죠? 근데 제일 노심초사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은 걱정이 많죠. 아유, 강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될 텐데, 강사가 와서 잘해야 될 텐데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와야 될 텐데, 이번엔 또 새 가족을 초청하자고 그랬는데 몇 분이나 오실라나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씨 걱정도 하고 그냥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육자들이 마음 많이 쓰시고 장로님들도 이번에 보니까 다 명찰 붙이시고 뒤에서 안내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시는지 다 그런 수고가 있고 여기 찬양팀 또 시간마다 나와서 찬양 드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뭐 대접해 주시는 분들 뭐 다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고 또 사랑하는 분을 초청하느라고 애쓰셨잖아요. 교회 안 오시는 분을 교회로 모셔오는 게 이게 참 어렵거든요. 전화 한 통해서 교회 갈래? 그러면 응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꿀을 많이 바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셨습니까? 그 수고도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집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집회는 이렇게 끝나지만 진정한 집회는 앞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초중앙교회 안에 예수님이 강사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우리 속초중앙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그 손으로 응답하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성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